안녕하세요. 김재한 감독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드는 작품은 주로 독립영화관이나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적은 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만든 걸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루먼쇼, 그리고 MB의 추억, 코바디스, 그리고 미스 프레지던트까지 4편의 영화를 만들었고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뤘던 자백의 프로듀서로 참여했습니다. 제 직업에서 크리스찬으로 고민과 지난 10년간 좌충우돌의 경험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금융회사하고 MBC를 거쳐가지고 제작사를 창업해서 평탄하게 살고 있던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트루먼쇼라는 영화를 만들고부터입니다. 트루먼쇼는 마스의 프레임으로 본 미디어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디어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트루먼쇼의 한국판 리얼리티 버전이자 돈이 만들어가는 놀라운 미디어의 가상세계를 다룰 우화입니다. 역시 여기도 모든 문제는 돈에서 시작됩니다. 방송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은 제작비를 제작사에게 주고 각자 리베이트를 받아서 생존하라고 시스템을 세팅하면 방송파는 지옥이 됩니다. 방송사가 직접 양심을 팔지 않고 양심 파는 일에 외주화를 시키는 거죠. 대박을 꿈꾸는 식당들이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고 미디어에 노출되면 근처에 비슷한 종목으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집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 TV에 나온 맛집이란 타이틀을 달면 모든 이게 방송 효과가 한 3개월 정도는 간다고 그랬거든요. 줄을 쫙 섭니다. 특히 방송이 이제 수백 개의 식당을 거느린 프랜차이즈와 결합이 되면 타락의 연쇄 반응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좋은 음식을 내면서 속이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계속해서 버티거나 아니면 나도 홍보비를 집행하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요식업이라는 정글에서 대박을 노리거나 선택해야 되는 유혹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이건 방송계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일산 웨스턴돔에 로알드 달의 소설에서 따온 맛이란 이름의 몰래카메라 친화적인 식당을 차립니다. 식당 곳곳에는 몰래카메라가 숨어있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세트이자 실제 영업하는 식당입니다. 트루먼쇼처럼 제가 만든 가상의 세계로 방송사와 브로커를 초대하는 거죠. 브로커들에게 1,000만 원씩 주고 다양한 방송에 출연합니다. 당시 MBC 김재철 사장님은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을 하셨고 개봉 전날 판결이 나와서 겨우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트루먼쇼를 만든 후 예상대로 고생길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희 회사 매출의 95% 정도가 지상파와 그 계열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다 잘렸고 이후 2년 동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소송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대 0으로 이겨도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MBC 입장에서는 MBC 출신 PD가 MBC의 뺨을 이렇게 세게, 이렇게 아프게 때릴 수 있느냐고 배신감을 느껴서 소송으로 괴롭혔죠. 사실 제정신이라면 매출의 대부분을 MBC 그룹에서 올리면서 미디어계 슈퍼파워 지성파 방송사를 이렇게 처참하게 풍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 받고 거짓말하면 나쁜 거다. 이건 성경까지 안 가더라도 그게 제정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쳤습니다. 관행에 저항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관행에 저항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일입니다. 관행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침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악입니다. 침묵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멈추는 겁니다. 내 직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저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답은 트루먼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행을 타파한 대가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미친 사람, 사회 부적응자, 공동체 파괴자, 배신자, 그런 꼬리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남은 인생 길어봐야 60년이다. 화끈하게 꼬여주겠다. 각오하고 시작을 했는데 예정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리베이트의 천국이라는 건설업계에 일하는 크리스찬들은 그 속에서 어떤 저항을 하며 어떤 고생을 하고 있을까? 어떤 고민을 하며 그 직업을 자기의 직업으로 알고 살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롯데 홈쇼핑 사건이 저에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원부터 사장까지 협력업체에게 각자의 빨대를 꽂아서 리베이트를 받아먹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저기도 분명히 크리스찬이 있을 텐데 무척 괴로우면서 거기서 어떻게 저항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어떤 표현을 하면서 싸워왔을까. 잘 우리는 모르지만 잘린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그 어렵다는 그 취업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롯데 홈쇼핑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런 관행을 알게 되었다. 제가 여기 저항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트루마쇼 때 제가 존경하는 여러 장로님과 목사님께 여쭤봤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장렬히 앞으로 많이 꼬일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들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말리셨겠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아이를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너만 고생한다. 알지 않느냐. 젊은 나이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트루마쇼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만나 뵙고 조언을 구했는데 저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제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유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일이 닥쳐도 저는 굉장히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을 테고 저도 시간을 갖고 기도해 보기를 원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경험이 저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누군가 나에게 그런 조언을 구한다면 나는 가장 레디컬하게 조언을 해주겠다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이 한 60, 70년 정도 남았는데 한번 꼬이면 잘 안 풀리더라. 계속 꼬일 가능성이 크다. 잠도 안 오고 친구도 다 떠나갈 것이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내가 위로는 해주겠지만 그 이후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바라는 게 옳은 것 같다. 너무너무 아프겠지만 그 길 계속 달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런 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료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1년에 한두 번뿐인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의료 봉사를 가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폭로하고 왕따 당하고 인생 완전히 꼬여버린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 이야기는 왜 잘 들려오지 않는 것일까?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안 들려왔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좀 궁금합니다. 의료봉사는 믿음의 표상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발하는 건 왕따의 지름길이다. 성경에 이런 구절은 없지 않습니까? 의료봉사도 고발도 동일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유인 종교개혁도 결국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고발하고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든 두 번째 영화는 전국 개봉관을 모두 합해서 4개라는 쓴맛을 본 MB의 추억입니다. 트루마쇼를 만든 직후라 방송사들은 제게 영상을 팔지 않았고 모든 기획이 엉켜버렸습니다. 살벌한 현직 대통령을 풍자한 영화를 그가 현직일 때 개봉한다. 그것도 포스터에 대통령 얼굴을 떡하니 박아서. 제가 국민교육헌장처럼 이 영화를 꼭 만들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정말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명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어떤 기자분들이 인터뷰할 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영화 트루마쇼, MB의 추억, 코바디스 모든 영화에 MB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냐? MB 스토커냐? 뭐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이명박 장로님의 그 애절한 간증을 라이브로 들었던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가 욕 먹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MB와 한국 교회는 닮은 데가 아주 많습니다. 둘 다 건축을 사랑합니다.
또 빠른 성장을 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푸념합니다. 그래도 천국 티켓은 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일단 먼저 방향을 잘못 정한 다음에 너무 열심히 일하고 기도합니다. 일단 방향을 먼저 잘못 정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니까 본질에서 아주 빨리 가장 먼 곳으로 가 있게 됩니다. 60, 70년대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란 구호로 복음을 왜곡했다면 2000년대는 예수 믿고 이명박 되세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MB의 추억을 보면 처음에는 MB를 한껏 비웃으며 보다가 점점 기분이 나빠집니다. MB 안에 크리스천이라는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MB가 바로 납니다. 이명박 씨는 돈과 권력을 향한 욕망의 결정체고 그의 삶이 보여주는 모순을 보면 교회와 크리스찬이 감추고 싶은 욕망이 다 드러납니다. MB도 교회도 세상에 너무 잘 적응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우리 시대 개혁 과제를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MB와의 결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2의 MB를 양산해내는 교육과 문화 시스템, 그것과의 결별입니다. MB의 추억 다음 영화가 코바디스인 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영화 코바디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질문은 그대로 반사되어서 나에게 꽂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코바디스는 MB의 추억과 같이 2010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때 저는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예배당과 근처에 있는 쌍용공원 지하를 연결하는 초대형 건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하용주 목사님이 직접 출연한 후원 요청 광고 영상을 예배 중에 반복적으로 상영했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안 하면서 강 건너 교회 조용기 목사님께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묻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에 이촌동으로 이사 간 건 새벽 기도에 걸어서 가고 싶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교제해온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인지 막상 제가 하용주 목사님께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오자 제작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질문할 용기도 없으면서 코바디스 만들겠다고 나섰단 말인가. 아주 괴로웠습니다. 결국 온누리교회가 새 예배당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면 하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하기로 결심을 하고 주변 많은 분들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용주 목사님, 정말 이촌동에 더 큰 예배당 건물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늘 흩어지라고 설교하셨지만 한 번도 실제로 흩어지게 할 그 어떤 구체적인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개척할 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파리 바게트입니까? 프랜차이즈가 웬 말입니까? 하 목사님 출근길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 질문을 하려고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는 계속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첫 마음 안 잃어버렸냐? 네가 과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뭔가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안 하는 질문을 시작하려고 하면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이런 질문은 나 말고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100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께 질문을 하기 전에 하용주 목사님께 먼저 질문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 목사님을 데려가셨고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영화 속에는 유명한 대형 교회의 프랜차이즈식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만 들어갔습니다. 코바디스에서 교회 사이즈가 끼치는 원초적 해악을 지적하면서 제가 계속 온누리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좌충우돌의 연속이었지만 끝까지 코바디스를 만들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자백의 최승호 선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종교개혁 버전으로 바꾸면 크리스천이 질문을 못하면 교회가 망해요가 될 겁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능력을 거세해버렸고 내가 질문을 멈추자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한순간에 지탄받는 대형 교회와 조롱받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이 모욕당하지 않고 교회는 존중받을 수 있을까? 세상이 더 좋아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꿈꾼 그 세상, 그 교회가 될 것인가? 아마 아닐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전체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현상 유지가 되고 있고 내가 질문을 멈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행함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것인가? 야고보서 2장 18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감사합니다.